요한계시록 이제 2장에 들어왔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제목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랑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약도하신 이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구조가 다 비슷해요. 앞으로 이제 3장까지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말씀을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치하신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각 교회에 필요하신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각 교회 7개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신 말씀이 서론에 나오고 있고 오늘 1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2절과 3절에 등장하고 있고, 또 반면에 칭찬할 것이 있으면 또 책망이 나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7교회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책망만 있는 교회에는 별로 신통치 않은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교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책망의 말을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책망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책망하지 않잖아요. 나의 가족이고 내 교회 사람이고 나와 같은 피부치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또 사랑한다고 격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권면의 말씀도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네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숫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사자. 여기서 사자는 사자 아니에요? 라이온킹 사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자라고 하는 거는 저 1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자는 천사를 가리켜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엥겔, 천사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사자를 해석을 할 때에 천사냐, 아니면 교회의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제3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요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만약 천사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겠어? 그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영이 영물이기 때문에 이미 천사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천사들에게 뭐 하려고 편지를 하겠어요? 여기서 사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의 대표자, 즉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교회의 대표자인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데, 왜 사자들에게 편지를 했을까? 대표해서 편지를 했을까? 교회는 목사가 된 만큼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누가 제일 바로 돼야 된다? 예, 목사가 제일로 바로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섬뜩하더군요. 섬뜩해요. 누가 된 만큼? 목사가 된 만큼 교회가 서나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실력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의 교회에는 실력도 물론 중요해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인격적인 면이에요. 인격적인 면. 현대 교회에는 인격적인 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면 성도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따르지를 않아.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이 목사님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예. 오늘 사경의 기간이었었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경회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진행을 하고 사회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연합해서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서 위로도 받고 또 권면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죠.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거는 성도들도 물론 은혜를 받지만 맨날 하는 짓이 뭐죠? 목사는 앞에 단에 서가지고 뭐만 듣죠? 말씀만 선포만 해요. 그러다 사경회 기간이 되면은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되는 입장이 되죠? 듣는 입장이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보지 못한 면들도 저 목사님은 이 말씀 요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목사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실 건가요? 예. 기도 많이 해 주셔요.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그 사자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이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어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이 교량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미신들 온갖 사상들이 잡다하게 얽혀있던 곳이 어디?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에베소 지역.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혼돈한 곳이, 눈을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뭐가 지나가? 위로 온갖 마귀들이 다 지나다니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앞에 손가락 얼른 컨닝을 하세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했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잠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디모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은혜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또한 핍박이 엄청나게 드셌던 곳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다 핍박이 많았었는데, 특별히 유별나게 많았던 곳이 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그런 녀석도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참 그러한 그 에베소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떠한 주님으로 나타나시는가 하게 되면 1절에서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뭐를 붙잡고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타난 것인데, 앞에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른손에 뭐를 붙잡고? 7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별은 뭐라고 그랬죠? 별 일곱 원래 20절 1장 20절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누구? 일곱 교회의 사자.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쥐고서 세우기도 하시고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붙잡고 있는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주권을 가지신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칭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예수님 앞에서 봤을 때 잘한 일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뭔가 되면 그 첫 번째 2절 첫 번째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모르고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를 안다고? 내 행위를 안다고.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아주 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뭐가 있는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교회. 밑사운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가 있었더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산 믿음이에요. 말은 잘하네요. 예. 산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께서 봤을 때에 올바른 행함이 있었던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도 진실했던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선한 행위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칭찬을 했냐면 수고라고 그랬죠.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남다른 수고를 많이 해야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했어요? 내 인내를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 잘 참고 잘 견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 5장 7절에서부터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예,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그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전에도 제가 전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 참을 수 없는 것을 바늘로 이게 바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과부 있죠. 우리 그 윤리 문화에서 청산 가부 돼가지고 시집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긴 밤을 뭘로 찔러가면서 바늘로 옆구리 찔러가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참음이 아니고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참음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함으로 참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에 어디에 갇혀 있었죠? 무슨 섬? 반모섬에 갇혀 있는 걸 사도 요한은 감사하게 여겼다 아니면 또 갇혔네 이렇게 쓸까요? 어떤 거요? 감사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인내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인상 팍팍 써가면서 저처럼 지금처럼 또 참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은혜로 뭘로? 은혜로 또한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감사함. 야고보서에 있는 9장 7절 이하에서 있는 말씀도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것은 가을철에 수확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참아요. 감사함으로. 저것이 날까 어떨까 또 참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심어놨으니까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2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야 복음을 위하여서 인내하였다라는 뜻은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써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보았던 그것들을 알려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도 요한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함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인내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라는 뜻이에요.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라.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누차.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에베소의 칭찬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낸 것들이에요. 그 이제 2절 하반절에서부터 그랬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삭꾼 목자들이 들어온 것을 다 분별해내고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갔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아주 흉악한 일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부터 30절. 그이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니. 29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어떠한 일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진실로 그랬어요. 진실로.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 그랬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형편이 그랬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흉악한 이 잘못된 거짓 사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또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대도 그래지요. 자기가 재림주네, 그리스도네, 생명나무네, 감람나무네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는 지가 뭐래? 자기가 뭐래요? 자기가 재림주래.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보혜사고 온갖 것 다 붙여놨다 놓고 그냥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분별해가지고 이 복음의 순서성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이 어떠한 책망을 하셨을까? 그 책망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셔요. 계시록 4장.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한 것은 무슨 사랑을 버린 것? 처음 사랑. 예,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 누구나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처음 사랑이 다 있었어요. 있으셨나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그냥 저만 빤히 쳐다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 사랑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게 처음 사랑일까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오면은 그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어떤 때? 기쁘고 그냥 감사할 때.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오는 자체가 뭐 했을 때? 그냥 좋아요.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그냥 좋고 별다른 말을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있는데도 그냥 좋아요. 교회 양문교회 자동문의 셔터를 딱 열고 들어오는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요. 그런 때가 있었나요? 예, 이런 때는 얼른 크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있었지요? 예, 그런 그 첫사랑을 얘기를 하는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이 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이 기쁘고 감사했었고 믿는 일 하는 것이 감사했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이 감사하고 차량 운행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뭐요? 또 연보하는 것이 감사하고 새벽기도 하는 것이 감사하고 다 감사. 제가 얘기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감사하고 심지어는 빗자루 들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뭐였더라? 감사였어요. 감사.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놔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구역을 나누자. 오늘은 내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해라. 아니 이제 저기 젊은 종이 왔으니까 목사님이 하셔요. 사모님이 하셔요. 어린 아들이 해라. 이런 오늘 서운한 얘기 다 하는구나. 이제 시험 들게 생겼네. 그런 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다 그렇게 돼. 다 그렇게 돼.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걸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에 양문교회 와가지고 신방을 했잖아요. 그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듣고만 있었죠. 듣고만 있었어요. 뭔 얘기 다 해요. 다. 그러면서 제가 진단한 바로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요 얘기를 하려다가 원고까지 써놓고 안 했어요.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했어봐. 바로 시험 들어가지고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뭐 한다고? 책망한다고 그럴까봐 못했어. 지금 이 시간 이제 계시록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잃었던 처음에 베풀어졌던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뒤에 이제 집사람이 있지만 처음에 집사람이 얼굴을 볼 때는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참 좋았지요. 지금도 물론 좋지요.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시면 안 예. 돼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연애할 때는 그때는 광명에 있었을 때예요. 서울에 있는 광명에 있었을 때 그리고 집사람이 용인에 있었는데 광명에서 용인까지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7, 80km 돼요. 차 타고 1시간이 좀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사역 끝나고 목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 동영상 보면 보시질 않겠지. 그러니까 사역 끝나고 그러면 7시 돼요. 7시 되면 몰래 교회차 저기 해가지고 삥 타고 갔다가 집사람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가가지고 저녁도 먹고 한지 차도 마시고 결국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 잠시 얼굴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연애랍시고 연애를 했답니다.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결혼하고 나니까 더 좋지요. 더 좋아. 별소리를 다 한다. 아무튼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런 처음에 애틋한 그런 사랑이 사람은 다 누구나 사람인지라 다 시들해져요. 다 시들해져요. 그러고 나니까 뭐 하게 돼요? 서로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눈을 감아야 되네. 눈을 감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왜 안 이런데?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부족한 것, 좀 어리숙한 면이 보이게 되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면이 좀 부족하니까 저분한테는 저 집사님 저 성도한테 이런 면이 부족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것이 뭐처럼 다 일어나? 싹 일어나가지고 그게 있을 때 그게 문제야.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된다고요. 뭘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어려워졌던 이유가 거기였어요. 진리의 싸움은 잘했어요. 말씀은 잘 들었다고요. 말씀은 잘 들었어요. 귀신같이 말씀을 잘 들어.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고 자기의 신앙 인격을 만들고 잘 세워나가야 될 일인데 그거를 누구를 잡는 것? 자기를 잡지 않고 누구를 잡아? 누구를 잡았을까요? 거짓 사도들 다 잡아냈으니까 그 거짓 사도들 잡아낸 그 무기 가지고 자기를 잡는 게 아니고 누구를 잡기 시작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누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떨어져 이제?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온통 다 남는 거는 율법과 교리만 남아가지고 깍짝 마른 삐짝 마른 석고챙이들만 남아가지고 살이 없어. 덕이 없어요. 그게 어느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에베소 교회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가 당했던 그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정말로 초대교회 때의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했어요. 죽음을. 생명을 담보로 했다고요. 진실로 어려웠어요. 근데 20세기 양문 형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비하면 정말로 천국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천국에서 예수를 믿는데 그것도 뭐하다고 한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러기 거기서 하기 싫다,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진실로 어려웠어요. 진실로. 어떻게 어려웠다고요? 진실로 어려웠어요. 진실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날 때에 그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웠어요. 디모데를 세우고 그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되죠? 마지막 행선지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서 1차 변론 그리고 2차 투옥이 되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죠. 너는 내게 속히 오라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유언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속히 와서 너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봤다 보지 못했다? 다시 봤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할 때에 참수를 당하는 그날에 디모데도 그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 의해서 교회 밖으로 성전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누가 죽는 날?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에 이 디모데도 그날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환란이 극심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은 참으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어렵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사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치에 불과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사랑, 이것을 진실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신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촛대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의미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뭐만 남아있어요? 터만 남아있습니다. 터만 남아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교회 안에서 모든 생명의 역사, 모든 일, 그것이 다 끊어지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실로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진실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또 나온 사람만, 어떤 사람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수요 예배 이 시간에 또 나온 사람들만, 열심 내고 있는 사람들만 또 이 말씀을 듣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앞에 있는 우리가 저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 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뭘 바라보지 않아야 되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또 성도를 바라보다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사람을 바라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단 교회를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공통된 특징이 성경대로 말씀만 가르치다가 보니까 뭐는 많이 알까요? 말씀은 말씀 하나는 기차게 잘 알아요. 어떻게 해요? 기차게, 기똥차게 잘 알아요. 기똥차게. 오늘 이제 오후에 그 사경에 말씀 전하시는 분이 합동 측에서 우리 교단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인데 세상에 자기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더래. 그분이 박사시거든요. 세상에 몇 장 하고 자기도 박사인데 그 말씀 이렇게 할 때마다 자기 손톱 다 듣더래.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말씀은 잘 아는데 뭐가 없더라? 그게 영 냉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기가 딱 좋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환난과 괴로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슨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에 열심을 품었던 것.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부터 먼저 하자고요. 이 수요 예배 이 시간 나온 저희부터 먼저 성도들, 어리숙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전도사님들부터 저부터 그런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들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랍니다. 먼저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면이에요. 니골라당을 그 행위들을 미워하고 이것을 잘 도려냈던 것, 이것을 나도 미워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진리의 싸움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진리의 싸움을 잘 해나가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슨 나무 가시를?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이긴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말일까요? 예,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사랑으로 모든 진리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나가라고요? 잘 세워나가라고.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21세기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 교회는 말씀 면에서 이만큼이면 됐어요. 이만큼이면 됐어요. 뭐가 제일로 중요하다? 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중요해요. 사랑. 어린 아이일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보다도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애가 똑바로 자라지 않아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 미사를 깊이 깨닫고 나부터 좀 사랑을 좀 실천하자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오게 되면 닭 보듯이 하지 말고 먼저 좀 인사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